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역의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된 삶에서 연약해지고 절망스럽고 고통당해서 죽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회개시키고 또 보혈의 피로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은혜가 100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을 살며 할렐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상해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분노하고 절망해요. 왜요?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삶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받아서 사는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밖에 없는 삶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속상함만 있고 안타까움만 있고 미움만 남아 있어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살아갈 가치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로 살 때 그 삶이 존귀해져요. 그리고 그 삶은 천국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는데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지. 한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가난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데 공부를 잘해요. 근데 한 치과 의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입고 자신도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요.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치과의사에게 할머니 틀니를 부탁했는데 5년 뒤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 독서실에서 늘 마주치던 한 학생, 인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밝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어느 날 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없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틀니가 오래돼가지고 잘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틀니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치과 화장실 청소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그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흔쾌히 그래 할머니 모시고 와 그랬죠. 했더니 그렇게 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치과에 방문했고 원장님은 무료로 할머니 틀니를 만들어 드렸죠.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원장님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얘는 뭐래도 할래구나. 학생의 인생 방향을 바꿔버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역시 그 마음이 대견스러워 시간 날 때마다 공부도 가르쳤죠. 하지만 독서실이 폐업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원장님 그런데 딱 한눈에 알아보죠. 야 너 오랜만이다 했더니 저 의대 갔어요. 그러더니 학생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런 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그 친구는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합니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의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 정말로. 여러분 이 소년이죠. 소년이 한 치과 의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은 게 아니고 한순간만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이 은혜를 반드시 갚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은혜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할 때 그 삶이 존귀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한 천국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불러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연합한 자,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연합하여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레위를 오늘은 그냥 레위라는 세리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가 아니라 알페오와의 아들 레위라고 이름되어 있어요. 이 알페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신학자들의 이름은 이 알페오라는 그런 이름은 제사장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지도자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투철한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는 제사장 계열의 성직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가문은 어떻게 다녔냐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빨간 띠가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남들과 틀렸어요. 리더의 표식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며 민족의 지도자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했던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애국자로서 또 국가감도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리더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혈통의 레위가 지금 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가 되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를 어떻게 창기보다도 더 못하게 죄인 취급하는 게 세리의 직분이었어요. 왜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릴 때 워낙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마의 세금을 내라 라고 할당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세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만약에 100만 원의 세금이 거쳐야 되는 그러한 가문이나 집안을 갖다가 500만 원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일제시대 때 밀정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립군들을 밀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를 떠는 민족의 반역자인지 몰라요. 근데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생관계였어요, 로마랑. 반역자로 여겨서 증오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레위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경건하고 리더십이 있는 제사장 가문, 민족과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 가문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만 남아서 타협하며 추악한 죄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아시죠?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가정에 보내실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 직장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뜻과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뜻만이 중요해. 자기의 욕심만이 중요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 중요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 아시죠?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최대의 관심사는 부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면서 하나님, 나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마로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로톨로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마로톨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레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신앙도 버렸고 양심도 버렸고 민족도 버렸던 거예요. 자기 혼자 출세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죽은 인생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누구든지 피하는 저주받은 인생. 근데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리인 레위를 보셨을 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에 레위는 그냥 순종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레위를 바로 제자로 부르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그 세리 레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압니다. 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다 알아요. 어떤 양이 지금 아픈지, 어떤 양이 지금 배고픈지, 어떤 양이 지금 기쁜지 참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 레위를 알지 못했어요. 안에 일어난 그러한 복음의 역사, 그 열매를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개를 아주 귀하게 예수님은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작은 회개, 작은 변화도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 먹었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 내가 이런 마음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겠어? 큰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 작은 변화에도 예수님은 목자로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진짜 의인이 되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서 레위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부르심을 통해서 다른 너 회개했니? 신앙 고백을 듣고 점검하고 검토해서 그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회개한 모습을. 그리고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심으로써 그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직업은 여전히 세리였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의 직업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리의 직업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죄인의 세리에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회개의 삶, 천국을 사는 삶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 회개, 참된 회개. 그게 크든 작든 참된 회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는 그러한 중현교회에 있었어요. 중현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중소기업에 다니셨어요. 중소기업에 다니셨는데 재무 담당자가 되었어요.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재무 담당자가 돼서 이 회사의 전체 재무를 관리를 하는데 몇 퍼센트를 생산 라인에 투자를 하고 몇 퍼센트를 판매 라인에 투자하고 몇 퍼센트는 이것을 모두 하는 인건비로 투자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나누고 똑바로 나누고 투자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권사님이 맡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맡은 계기가 있어요. 그 전에 맡은 재무 담당자가 너무나도 부패한 거예요. 생산 라인에 보내야 될 돈을 착복을 하고, 그리고 하청업체를 후려쳐서 뒷돈도 받고, 그리고 판매 라인도 마찬가지고, 또 인건비도 조절하면서 뒷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권사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장님이 이 권사님에게 그 재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네가 이 바닥에 이 시스템을 견딜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눈물로, 목사님, 저에게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접대를 안 해줬더니 이걸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 저거를 빼들려서 또 뒷돈을 얹어줘야 되는데 또 그걸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직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래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뒷돈 거래 없이 정확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에 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다 아름답고 또 정직하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생산이 한때 접대를 안 하니까 이 계약이 점점 떨어지다가 갑자기 20배, 30배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거래처 사장님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바쁘다고 못하겠는데 제가 새가족부 안내위원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이분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새가족 교육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미랄만한 회개를 보고 오심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 종로교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기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주 작은 회개를 보고, 아주 작은 돌이킴을 보고, 아주 작은 내려놓음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 버림, 내려놓음, 포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돌이킴, 버림, 내려놓음, 포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레위의 포기를 보십시오. 레위의 포기는 다른 제자들의 포기와는 더 달랐어요. 더 강력한 포기였어요. 왜요? 다른 제자들,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절망 가운데 돌아갈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세리 레위는 돌아갈 직업이 없는 거예요. 레위라는 직책은 로마와 계약직이었어요. 더군다나 로마에서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직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돌아갈 길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포기인 거예요. 이게 참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리, 자기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의미는 뭐예요? 그 세리의 직의 작별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에 레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레위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잔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온전한 결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의 삶에서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존귀한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그 짓은 꼭 안 해야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또 하고 있고 그곳에 가 있고 그 사람과 만나는 그러한 걷어버릴 수 없는 끌려다니는 그러한 절망의 삶에서 참 사망이 손대할 수 없는 사명자로 세워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그곳에 살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능력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삶과 살아야만 하는 삶은 틀려요. 능력이 틀립니다.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쓰면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너의 인생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다. 어떻게 인간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보면 겉으로 보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늙고 싶다 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나이가 많다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그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뜻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냐?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남편을 향한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의 향한 너의 바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너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남편이 다르게 보여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내가 키우고 싶은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그때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상할 만한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고 능력의 삶이 있고 미래가 달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천국을 살게 돼요.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팅게일, 여러분 아시죠? 백의의 천사. 이 여인은 참 존경받은 여인이었어요. 세계 1, 2차 대전 때 간호사로 봉사하면서 아군만 치료하지 않았어요. 적군도 치료했어요. 그래서 적십자 정신이 세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여인 한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세계를 전쟁을 바꿀 수 있는 여인이 되었는가? 30세 되던 해 나이팅게일의 결단이 있어요. 지금 내 나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나이다. 따라서 이제 나는 세상의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께서 그러하듯 이웃에 헌신하며 살겠노라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한 겁니다. 오랜 세월호 세계를 바꾼 이 나이팅게일의 기자가 질문해요. 어떻게 한 여인의 연약한 몸으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온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발자국, 그 일터에 한 발자국, 부르신 목적, 내가 우연히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자기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의 회개는 이러한 결단의 회개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 부를 구하던 사람이 그 부를 버림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질문 드리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삶의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갈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고민하지 않는 삶이에요. 욕망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니, 욕심만으로 살아도 갈등은 있어요. 이 욕심이 더 크고 저 욕심이 더 커서 그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갈등,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셔. 그런 갈등,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갈등의 시간이, 그 갈등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의 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냥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는 안 할 겁니다. 결국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삶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심 받은 삶으로 결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